요즘 영적 대각성 집회 총회에서 하는데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우리 교회에서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해요. 성도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겠지만 목사인 저로서는 제 삶을 전적으로 걸고 목회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 오늘 김동훈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있는 소망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 기독교 형성사 이런 것도 같이 읽자 하는 것도 그 안에서 좀 답을 찾아보고 싶은 것이에요. 또 그 안에서 개개인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믿어갈까 하는 하우의 문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것도 되게 고민이 돼요. 어떻게 믿어갈지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목사가 돼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기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대비되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같이 한번 읽겠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 말하는 것 같고 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까? 봅시다.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딱 나눠져 있네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손을 씻고 먹느냐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킬 건가 말 것인가,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냐, 이런 거. 그 당시에 제일 관심이 있었던 율법, 이걸 예수님은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뭐는 먹으면 되고 뭐는 먹으면 되지 않는다, 무슨 날 무슨 시간에 먹어야 된다, 이런 모든 것은 율법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건 사람을 더럽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율법은 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의 핵심어는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안에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냐 하면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입으로 들어가는 건 율법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차면 거기에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게 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지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근데 너희는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손을 씻었니 안 씻었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르는 그 수단, 그 도구, 그 과정을 이렇게 중시하냐? 정말 중요한 건 너희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여기 구절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의 답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돼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본질이 무엇인 줄 알고 본질을 붙들고 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본질 아닌 본질로 나가는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 가지고 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 목적주의, 예배 지상주의에 빠져 있어. 믿는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한 거야. 마치 참, 나 이런 설교하기 싫어 진짜. 이런 설교하면 예배 참석인이 더 줄어요. 진짜 이거 두려운 설교야. 그러나 성경은 똑바로 가르쳐야지. 예배가 어떻게 목적이 돼요? 제사가 어떻게 목적이 돼요? 그건 목적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수단이지. 근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신앙의 족도요.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거기 빠져 있다니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그런 것은 다 그게 수단이에요. 그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에요. 거기 서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이 율법서만 읽으면 모세오경만 읽으면 예배가 진짜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예언서 읽어보세요. 호세아 6장 6절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다. 순종이다. 한결같은 인애, 사랑이다. 이런 얘기하시고 예레미야서 7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언제 그렇게 제사만 드리라고 했냐? 언제 내가 너희에게 고기 달라고 했냐? 고기는 너희가 다 먹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말에 순종하고 가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 그런 얘기가 이사야서 1장, 아모스, 성경에 예레미야, 예언서는 전부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가? 본질과 수단을 혼동해서 수단을 목적화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그 외적인 경건에 집중했을 때에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중요한 건 너희 마음이다. 지금 여기서 양을 찢고 소를 찢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아이고, 나 요새 또 집회도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멘 안 하는 우리 교회 좀 심심한 것 같아. 우리 또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만희 집사님이 계셔갖고 좀 나았는데 힘들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유대교에 대한 비판이라 이게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이거에 다가가는 목적에만 딱 포커스가 돼 있었다. 거기에 대한 비판으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손을 씻냐, 뭘 먹냐 이런 것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잡지 못하고 껍데기를 잡고 있다는 비판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 이 말씀 진짜 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만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죠. 이제 한국교회는 어떠냐? 이미 제가 결론을 얘기를 드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런 면에서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결론적인 얘기를 드린 건데, 그리고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작년도 2월 초 아니면 1월 말에 했어요. 이 설교가 생각나는 분은 이따가 내 손들라 그러면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기억력이 1년인지 한 달인지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했던 설교도 좀 하고 살지. 16년간 새 설교만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 이게 회개운동.
한국교회가 3세대로 발전해왔다 해서 1세대가 회개운동, 이 산정형 교회에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길선주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의 기본이 회개운동이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길선주 장로가 부흥회 14일간 하는 부흥회 14일 마지막 날에 앞에 나와서 교회 공금을 횡령한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것이 운동이 되어서 한국이 회개로 가득 찬, 막 교회는 회개하는,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운동의 중심지가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근데 이게 구호가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 이게 내 이렇게 포스터 흉내 예수께 돌아오라 이건데, 회개하고가 이게 시대의 언어라니까. 회개하고는 교회의 언어, 신앙의 언어인데, 회개하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구습을 타파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구습 타파는 뭡니까? 여기 술 그만 마시고 도박하지 말고 아편하지 말고 첩질하지 말고 애들 때리지 말고 아내 때리지 말고, 이런 게 구습이에요. 구습 타파. 구습을 타파하고 예수께 돌아오라. 예수께 돌아오도 신앙의 언어인데, 그때 그 당시 개화기에 예수께 돌아오라는 거는 신문물, 신교육, 새로운 삶의 방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개화기 회개운동이에요. 개화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개화기가 시대 정신인데 그걸 교회는 신앙의 언어로 회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에요. 배제학당, 이화학당, 재중원, 이게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최근이야. 왜? 제가 여기를 갔어요. 이 시대의 정신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한국에 아직 보존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대구의 청라언덕이에요. 대구 청라언덕은 대구 서문시장 맞은편에 있어요. 일종의 보수의 심장이지 거기가. 여기를 간 이유는 두 가지예요. 아시다시피 사실은 제가 대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대구 사람, 경상도 사람이 너무 그런 게 싫어서 라이온즈 한 번도 응원해 보지 못하고 내가 한화를 아무 연고 없이 응원하다 최근에 KT로 바꿨고, 경상도 사투리는 집에서만 쓰고 웬만하면 나와서 대구 사람 아닌 척하고 살았거든. 그러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수구지심이 생겨서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처음으로 고향을 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선교의 역사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께 돌아오라. 그 시절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날 굉장히 기뻤던 게, 이날 대구를 갔는데 서병철 집사님이 저를, 대구 YMCA 사무총장이잖아요, 저를 보자고 하고,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했더니 영광교회 등록해서 교인이 되겠습니다. 기쁜 그날 같이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청라언덕,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여기 청라언덕, 백합 필 때에 가면 병원이 있어요. 대구 동산병원. 제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선교사들이 만든 한국의 대표적인 일찍 세워진 근대식 병원이에요. 현대식 병원이에요. 동산병원. 제가 1966년생인데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전도사 해가지고 대구 중북교회 전도사에서 그 교회에 간호사, 의사, 교인들이 있어서 산파가 아니라 병원에서 태어날 수 있었어요. 지금 대구 병원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대구 개성학교예요. 개성고등학교 미션 스쿨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를 졸업했고 그때 시절의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기리며 그 앞에서 사진을 한 장 찍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대구 제일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라언덕에 가면 딱 선교사들이 여기 마페 사무엘 같은 이런 마포 사멸, 한국의 개신교를
전해준 이런 선교사들이 여기 다 묻혀 있어요. 이 언덕 위에 사진이 반밖에 안 돼. 이만큼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데 그들이 와서 예수만 전한 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 이게 이제 예수께 돌아오라. 이게 이제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라의 어떤 실질적인 실체 같은 것이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 당시 막 기독교인들이 엄청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 1910년도에 2만 5천 명이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1990년에 800만이 되거든요. 그것은 이 힘이 있었던 것이다. 1세대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회개운동은 개인의 운동이라면 계몽주의 운동은 이 회개운동이 사회화 됐을 때 저는 계몽주의 운동이라고 봐요. 바탕은 개화기 시대입니다. 1900년대. 이 세대는 성령운동이에요. 이 사진 기억나죠? 이게 1977년 민족복음화 대성연 여기 어디 나 있다고 얘기했죠. 잘 찾아보면 보인다니까. 갔었다니까 여기에. 가서 뭘 기도했냐? 오직 성령으로. 이때 구호가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예요. 여기 가서 신문지 한 장 앉아요. 아스팔트에. 거기 앉아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성령 충만을 강구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가. 이 대표적인 인물 조영기 목사님. 근데 제 주장의 핵심 뭐냐면 성령운동의 배경이 뭐냐? 산업화라는 거예요. 산업화 없이 현상으로 성령운동은 없어요. 산업화가 뭐냐면 인홍이잖아요. 1년에 60만 명씩 10년 600만 명이 올라왔어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경상도는 안 와. 경상도 자기공단, 구미공단, 뭐 부산 다 대구방직 다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1년에 60만 명씩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 구로공단, 영등포, 안양, 군포 이쪽 지역에 자리 잡고 노동 집약적인 저임금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여러분 뿌리가 일로 지방 분들이 서울로 옮겨져 온 것이에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그때 주로 여공들이 온 거잖아요. 이런 여공들이 와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중학교 겨우 나와가지고 와서 저임금에 산업재해에 그냥 잠 못 자고 임금 착취당하고 그렇게 살던. 그래서 전태일 열사 분신하던 이런 시절에 이 많은 가난한 이 도시에 몰려든 이농 그 노동자들이 엄마가 보고 싶은데 엄마 보는 길에 이게 1년에 2차례 저 명절에 대절 버스 타고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 장로님 이름만 알고 내 이름을 몰라서 내가 아까 교육을 좀 했는데 어쩐지. 엄마가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드니까 엄마 부르면서 울어야 되는데 엄마를 볼 수 없으니까 그때 대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데가 교회였다니까. 교회여가지고 아버지 엄마 마음은 엄마 보고 싶은데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환경 이런 것을 뚫고 일어나서 견뎌낸 운동이 성령 운동이에요. 그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운동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이 세 번째 단계예요. 제자 훈련은 이 사진이 대표예요. 이게 음마 아파트야. 나는 음마 아파트가 먼저 생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개나리 진달래가 먼저 생긴 거 아니에요? 개나리 진달래 그 다음에 음마 아파트 생겼는데 이런 아파트가 생기면서 강남에 강남 모래 땅이 아파트가 되면서 한국의 중산층이 나왔다니까요. 이 중산층 나온 사람들은 성령운동 그쪽 동네하고 달라요. 거기는 기본 가난, 질병, 외로움 이런 거라면 여기는 그게 아니야. 어느 정도 그래도 다 갖췄어. 조영규 목사님 이해가 안 가. 왜 결핵에 걸려? 잘 먹지. 결핵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지 왜 금식해서 기도를 해? 이런 게 안 통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옥하는 목사님, 나 이번에 피정 때 옥하는 목사님 산소 갔다 왔네. 옥하는 저기 누구야 또 홍정길, 이동원, 하용조 뭐 이런 목사님들이 와서 대학생 선교회 기반으로 한 내비게이터 같은 성경 공부 기반으로 한 공부를 하면서 중산층 강남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미 가졌다. 성령운동은 주시옵소서 운동이고 이 제자운동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제자가 되어서 나누며 살아라 하는 운동이에요. 크게 보면 그렇게 다른 운동이에요. 제가 지난 1월에 했던 설교 요점은 개화기 산업화 중산층 출현이라는 시대가 지나갔지만 제가 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한 게 아직 한국 교회는 계몽주의 성령운동 제자운동의 유산만 붙들고 목회를 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 더 이상 이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고 과거의 신앙 유산만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제가 설교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거 들은 게 기억나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에이, 많이 기억하는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물었던 게 교회는 세상을 향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물었는데 오늘 제가 요즘에 새로 똑같은 내용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이거예요. 계몽주의 성령운동은 복음의 본질을 향해 가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복음 자체가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조금 진보적인 교회는 계몽주의와 복음을 동일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가 뭐를 가르치고 교회가 뭐를 나눠주고 교회가 뭐를 깨워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지 된다. 이런 강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 저기 지난 우리 창립대 때 개척 저기 하셨던 장 장로님 오셨지만 여기 치과의사 조 목사님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사람이 제일 많이 왔을 때는 민주 명사 초청 시민 강연회를 할 때 제일 많이 왔었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 당시 민주 명사가 김동길 같은 사람들이었어. 그 당시로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좀 그래서 시민 강연회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계몽주의의 영향이에요. 그런 게 교회는 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뭘 해 자꾸 깨워야 될 것 같은 거야. 이런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향해 가는 하나의 길이지 그 자체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성령 운동을 곧 복음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배, 그다음에 통성기도, 그다음에 방언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가,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는가, 새벽 기도를 하는가 마는가, 예배를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게 곧 신앙의 척도가 되고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 주일 성수하는 사람, 예배 안 빠지는 사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더 근원적인 더 본질적인 것을 향해 가는 수단이자 길인데 우리가 그 수단을 너무 절대화했다, 목적화했다. 이런 반성을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도 우리 어머니의 그 정말 싸늘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물어봐. 그때 수가 중요해요. 진성아 기도했나? 이때까지만 해도 부드러워요. 우리 어머니의 진짜 부드러운 진짜 다정한 엄마 같은 목소리 있어. 기도했나? 그래서, 예 엄마 했습니다. 그럼 꼭 묻는 게 몇 시간이나 했는데? 1시간 했습니다. 그 표정이 그걸 기도라고 하나? 목사 될 놈이 왜 해야 됩니까? 한번 무릎을 꿇으면 3시간은 꿇어야지. 늘 열등감. 나는 왜 3시간이 안 되는가?
왜 1시간만 해도 이렇게 지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대라고. 그 자체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3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그때 나왔던 책이 뭐 낙타무릎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도 오래 해야 된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뭐 온갖 종류의 책들이 나왔는데 그 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정말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수단인 예배, 이런 것들을 좀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는 책들이 나왔었다. 우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제자운동을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내 얘기가 아니라 옥한 목사님 창시자의 얘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내 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걸 하면 제자가 된다, 이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인풋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책도 많이 냈어요. 근데 제자가 무엇인가? 누가 제자인가? 아웃풋에 대한 상 자체가 없었어요. 직검도 없어요. 이 제자하면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 제자하면은 뭐 예배 안 빠지는 사람, 이 정도로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부여잡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우리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래서 사랑이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말씀의 요약은 무엇인가?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여기에 모든 오경과 율법과 예언이 다 요약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가기 위해서 오경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 핵심은 이거란 얘기예요. 거기다 예수님이 친히 더해 주신 계명이, 내 계명은,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아가페고 그게 복음의 본질이고 말씀의 다 같은 것이에요. 이걸 잡고 가는 것이에요.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을 다시 거의 외우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예수에 대한 해석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다. 이게 예수에 대한 가장 빛나는 해석이라고 저는 믿어요. 요한 1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기존의 신앙이 무엇이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은 그렇게 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 사랑을 배웠고 나가서 우리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단계들이 중요해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해방되기. 우리 사랑하지 못하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 탐욕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일 수도 있고, 미움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부터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해방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품으로 거듭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요체다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런 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찬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절대화되면 안 되고, 이게 절대적인 건데 이걸 위해선 이것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도장이에요. 사랑의 연습장이에요. 검도 도장 같아. 태권도장 같아.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야 된다. 읽습니다. 시작. 예, 믿는 자의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맛보며 살아갈까 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 것인가. 거기에 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과 반대되는 온갖 것에서 해방돼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성품,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교의 진리의 핵심이다.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일찍 떠난 사람들 많아요. 사진 보면 그리고 진짜 가난했어요. 우리가 밥 해먹을 데가 없어서 복도에서 밥 해먹고 우리 살았잖아요. 지금도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막 크게 나아진 거 아니 많이 나아졌지. 그래도 이런 우리 동네가 과천이 이런 동네인데 이런 건물에 그러니까 이게 과천인데 이게 과천 전체에서 내가 볼 땐 거의 제일 낡은 그래도 1단지 상가 거기 더 우리 경쟁이 있어. 1단지 상가 있는데 우리 여기 진짜 만만치 않은 최소 2위 정도 가는 낡은 건물에 우리가 새들어 살고 있고 우리 처음 왔을 때 비가 39군데가 6군데 놓은 바가지만 30몇 개를 놓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난주만 해도 그래. 그 유명양 집사님 같이 오신 지인분 교회를 잘못 들어가서 3층 통일교로 가서 거기다 헌금했잖아요. 그 통일교에서 가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깨닫고 그래도 배짱이 있어서 헌금 꺼내달라 해서 통일교가 헌금 바구니 다 열어서 그분 헌금 찾아줘서 우리 교회 와서 하셨잖아. 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런데요. 이렇게 1층 딱 오면 그 유리가게 아저씨는 왜 이렇게 유리를 걷다 쌓아놓는데 통일교 내 그 저 왜 탁구대 거기다 뭐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쓰고 놔두면 나야? 그 누가 가져가요? 탁구대를 어떻게 들고 가? 그게 자전거를 왜 이렇게 걷다 쌓아라 아주 속상해 죽겠어 아주. 근데 여기 오는 분들은 그걸 다 뚫고 온 것이잖아요. 그걸 다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내가 올 때마다 고마워. 내가 그 1층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마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살아가는데 제일 우리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모인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본질로 꽉 잡고 살아가는가? 사랑이 복음의 요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고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그냥 습관으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래도 아직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면 멀었는데 그래도 방향은 그렇게 잡아서 가는데 동의를 하고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요만큼이라도 실천을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이게 여러분한테 주는 설교기도 하지만 영적 대각성 지금 난리가 났었단 교회에서 우진성 목사가 과연 영적이냐? 우진성 목사를 통해서 각성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래도
우리 교회를 봐라. 우리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다. 아무리 큰 교회가 있어도 종교인 아이고 아멘도 할 줄 알고 그런 교회다. 이렇게. 그래 교회가 갈 길은 이 길이다. 정말 본질을 붙잡고 그 본질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길, 이 길을 붙잡고 가는 본질을 붙잡고 가는 교회가 과천영광교회다. 우리는 껍데기를 붙잡지 않고 알맹이 본질을 붙잡고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밖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으니 우리 교인들은 제 설교에 맞게 살려고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